이 시간에는 로마서 9장이죠. 9장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함께 읽고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들에 대해서 현재와 과거의 미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성경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고 그대로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도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민족, 여러 민족, 수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민족을 딱 택했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의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온 세계적으로 엄청난 많은 나라가 있었고 또 망해졌고 그랬지만은 이스라엘처럼 굳굳하게 한 나라로서 계속해서 그렇게 온 나라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한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1, 2, 3, 4절에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신의 앞날 그리고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적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어요. 마음의 슬픔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 자신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의 선지자로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곳에 교회를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역할의 선봉장에 서서 결국은 그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여서 이 처참한 영적으로 아주 처참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나라 자체가 결국은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없어진 바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면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상들,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죠. 그 아들 이삭이 있죠. 그 밑으로 야곱이 있죠. 이 사람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따라다니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그 프라이드, 그들의 자랑거리인 바로 그 조상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엄청난 그 믿음의 조상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바로 이 사람들이 너희들의 조상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에 관하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육체로 따지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셨죠.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그 태어나신 신분은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오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도 육체적인 걸로 따지면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한 책이라 이렇게 써 있죠. 그렇게 하고 이 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구원, 인간을 죄로부터 영원한 정죄를 받을,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야 될 그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건져서 의롭게 되고 지옥을 가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바로 그 구원자가 어디서부터 난다? 유대인에게서 난다. 즉 예수님께로부터 난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실제로 구원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나 뭐 마호메트나 뭐 그 밖에 이방 많은 신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서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익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큰 유익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경건한 소수 이외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했던 게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일들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한 것을 꼽으라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거니와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 이름을 멸시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구하고 나라의 죄를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얻는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들이 지금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하고 하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육체 행위에 있지 않다. 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 나는 겉으로 나오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속 중심을 보는 그 하나님이다. 네가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사람들 보기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냥 뭘 다 해서 다 하나님을 드리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 위선자들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너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당연했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무시했죠. 예수님을 침뱉고 때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까지 감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뭘 어겼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어겼습니다. 맨 처음에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을 적에, 모세가 데리고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로 내 온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습니다. 주님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날짜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부유하게 해 주심으로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다 나사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예배가 율법적으로 드려짐에 따라 형식적으로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예배 드려라? 그대로 그 사람들이 하죠. 그런데 마지못해서 하는 거. 그거 써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드리는 11조, 너희들이 나한테 드리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진짜 지쳤다.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율법주의로 변해서 종교 생활하는 형식적인 행위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종교하고는 틀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틀려요? 쉽게 얘기하면은 가정생활하는 게 종교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가정생활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가정, 바로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처럼 모든 일을 알아고 모든 일을 함께하며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과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게 가족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냥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가지고 그 앞에 나가면은 예배 드리고 거룩한 것 같고 또 그 예배 끝나면은 그냥 또 일주일 세상에 살다가 일주일 동안 내 마음속에 꺼리낌을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하면은 또 마음이 후련해진 것 같고 그런 게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4시간 동안 나는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형식적인 것들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내 생명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열심히 예배드리고 해도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안식에.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모르고 어디 이방인의 그냥 중에 하나인데 가끔 가서 내가 빌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하나님의 안식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걷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자기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무엇으로 믿었어요? 자신의 생명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됐고 믿음의 근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의 선조, 자기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그 생각대로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내 자식처럼 만들겠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일곱 번째로 자신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시킨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이죠.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하니 그 유대 사람들이 다 빌라도에게 이르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였더라. 이것들이 바로 뭡니까? 유대인들이 잘못한, 하나님께 잘못한 그것들입니다. 영생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이죠.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 즉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쉽습니다. 아버지와 그분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바로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오직 그것이 영생이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무슨 11조를 내고 특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차장 봉사하고 식당 가서 봉사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알게 되면은 자연히 그런 마음이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서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게 안 되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자꾸 교회가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가 아주 지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니까는 6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혈통이 자연적인 혈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자연적인 혈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2장의 25절 29절에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연적인 씨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 사이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는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또한 그는 할례를 받는 이유가 그냥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구원받는다. 너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할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의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칭찬 안 해요. 유대인들한테 아무리 가서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도 아브라함에 져서 너 무슨 소리냐라고 해요. 너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틀린 종족이고 너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요? 자신들은 혈통으로 낳고 육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방 민족으로 낳고 너는 할례를 받지도 않은 자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다.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찢는 거예요. 수술해 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뭘 잘라내라는 거예요?
육체를 잘라내는 게 아니고 내 마음판을 잘라내라 그 얘기예요. 어떤 마음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적에,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갔을 적에 마음판이 너무 굳어서, 마음판이 돌 같고 강철 같아서 그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튕겨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찢어야 된다. 그 마음을 찢어서 옥도 같은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30배, 100,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판에 떨어졌을 적에 열매가 맺혀지는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판에 떨어졌을 때 말씀에 대한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부드러움과 온유와 절제, 믿음,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딱 봤을 적에 온전히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리브가 아브라함의 부인 리브가의 하녀였던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정식 부인에게서 낳은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 리브가 하녀에게서 난 그 이스라엘은 지금의 모든 아랍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난 그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그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거기서 난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15살 정도 차이가 나요. 에서가 먼저 하갈에게서 나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살 때, 리브가가 99살째 이삭이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브라함, 결국은 꾸짖음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식들이 대대적으로 조상 대대로 원수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형제들이잖아요. 이복 형제들이죠. 지금도 다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철천지 원수가 돼서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 보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그렇게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민족을 만들게 해주리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씀했어요. 12장 2절에 창세기에.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민족을 만들어주고 땅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그 땅의 경계까지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는 어디냐면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 강까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앞으로 이스라엘 미래에는 공의와 정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한 왕이 통치하며, 예수님이에요.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가 집행되리라. 어디서? 바로 이스라엘 그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 언약을 주시고 모든 죄를 앞으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엄청난 많은 죄를 졌습니다. 지금도 구약만 믿고 있습니다. 구약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러한 많은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다 지옥으로 보내겠느냐? 결코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앞으로는 전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딱 오시는 순간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라라고 한 뜻을 알겠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것들을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먹은 모든 사람까지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술할 당시 이 로마서를 바울이 쓸 당시 유대인의 대부분은 그 땅에서 지금 쫓겨나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 군들이 다 쫓아내가지고 지금 전 지구로 흩어져서 유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이었지만은 이제는 거의 이방인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전도할 적이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무슨 불가리아, 그 유럽 전 지역에서 각각 흩어져서 몇 명씩 모여가지고 함께 그렇게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처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6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는 말씀입니다. 즉 육체 할례가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 할례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칭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 아이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씨와 아이들을 구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려준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려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이라고 해서 다 자식을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그 자식을 아이들 구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히브리서 11장 17부터 1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창세기에서 얘기했을 적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 내 아들을 번제 헌물로 드려. 산 아들을 죽여가지고 불을 태워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100살에 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지고 그 태워 죽이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구약의 얘기를 신약에서 지금 해답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브라함을 시험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 말대로 가서 주저없이 아들을 묶어가지고 단에 묶어가지고 칼로 확 찌른 그러한 순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곧 약속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해서는 그분께서 전하시되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이삭으로 인해서 네 씨가 앞으로 번성하리라. 그런데 그 씨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바쳐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망설이고 주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기도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들 보러 야 나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지내게 그 불필
나무쯤 해라. 아들 데리고 산 꼭대기 올라가면 아들이 물어봐요, 중간에. 그러니까 아들이나 그 아브라함이나 너무 제사를 많이 지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산 염소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 다 빼버리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게 제사 방법의 번제예요. 그런데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릴 양이나 뭐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무 얘기 안 해요. 시끄럽고 따라와라. 그래서 번제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아들 보러 누워라 라고 얘기해요. 아들이 알았겠죠. 나를 잡나. 손발을 묶고 아들한테 칼을 뺐습니다. 갖고 온 칼을 빼가지고 아들을 내려칩니다. 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스톱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저 숲풀에서 뭐해요? 음매하고 소리가 나요. 보니까는 양이 숲풀에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배해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걸리고 어려움에 걸릴 적에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미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신약이지만 구약을 60회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삭만 그의 아들이라고 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만 복을 주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복을 주셨어요. 내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마엘이 장성하면서 하나님의 신 이삭을 자꾸 괴롭혀요. 그러니까는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제가 자꾸 우리 아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데 쟤를 좀 혼내고 쫓아내라. 그랬더니 그 하갈, 그 종이 자기가 아주 큰 어머니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이 아브라함의 장남이고 그래도 큰아들인데 뭔 소리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두 말 없이 이스마엘과 리브가를 물병 하나 주고 사막에 나가라 그래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 누가 살려주셨겠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래도 하나님께 살리시고 내 아들도 큰 민족을 이루고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어때요? 이스라엘 거기 우리나라 반의 반도 안 돼요. 하지만 그 많은 땅 사우디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그 아랍권에 있는 엄청난 그 땅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냥 뻑이고 의시되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때요? 4명의 아버지가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했어요. 현재 이스라엘 민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아집니다. 이스라엘,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금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맞습니다. 두 번째, 에서의 후손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 에서의 후손이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당시 그때 유대인들은 누구의 후손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세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딸이면은 어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느니라. 세상적인 욕망을 행하는 사람은 마귀에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현 시대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그래서 7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저희와 같은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믿음의 자손으로서 육신의 조상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영적인 조상으로서 저희들이 삼게 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이방인들에게 편만하게 펼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사오니 참으로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은 저희들 안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다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자들로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가고 협회를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할 적에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지 않도록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